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렇게 그가 막 좀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뱀을 갖다가 지팡이가 되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세가 미심쩍어 하니까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쓱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확 발했어요. 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 모세가 미심쩍어 하니까,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나일 강물에 물을 떠다가 갖다가 부어봐라.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 좋은데요, 그래도 저는 입이 뻣뻣해요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이적을 3번 보여주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모세 안 그랬어요. 저 못 간다는 거. 왜?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입이 뻣뻣하네,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론을 딱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늘 설교하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 같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그래 너 안 써먹어 가버려, 내가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2번씩이나 보여주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달개고.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그냥 사람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야. 여기 뭐 우리 죄송해요, 장모님들 권사님들 그냥 큰 줄 알죠? 에이 어디 그래. 다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가 하나 오면 이 초신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듯이 그렇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일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적어도 20년 돼야 일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들이 금방 오면 막 초신자가 와서 좀 뭐 부족하다고 그러고 뭐 삐쭉삐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말해야 10년 20년 돼서 여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신자나 초신자들 오나 새신자가 오면은 정말 섬세하게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게 교회야.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큰 일꾼이 오는 게 아니고, 작은 일꾼 와서 큰 일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모세를 키우셨어요. 모세를. 그래 이제 모세가 이제 정말 아론과 함께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저 옛날에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딱 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갔는데, 40년 전에 애굽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경제가 발달하고 막 빌딩은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왕은 막 더 이렇게 아주 막 강화해지고, 뭐 그 힘이 막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애굽의 군대는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와서 뭘 해야 돼요? 모세가 와서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바로와 대결하는 모세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이 그 바로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모세는 이 정말 미디안의 한 이 시골 이 목동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것은 아론이라는 형하고 갖고 있는 지팡이가 전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이 힘을 갖고 있다. 어떻게 이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을 부딪히게 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것은 영물입니다. 영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하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하자들도 싸우는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하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떻게 마귀가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용, 하늘의 사자, 이 여기서 용은 사단의 세력,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 용이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이란 용이 사단이 이 미가엘 선지자와 싸운 거예요. 천사 미가엘과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 용이 지게 됩니다.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쫓겨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도 함께 내쫓기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악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사단 마귀라고 말해요. 사단 마귀가.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믿는 사람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냐면은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라든가 외국의 이런 귀신 영화 보면 어떻게 귀신을 칼로 탁 목을 치면 귀신이 목이 떨어져 죽습니까? 안 죽어요. 딱 치면 그냥 도로 또 죽었다 살아나고 귀신은 안 죽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전설 삼천 다 틀리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 인간이 칼로 친다고 귀신이 안 죽는 것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고. 도저히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모세와 바로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나가니까 우리같이 순진하고 또 육적인 존재가 이 마귀와 싸울 수 없어서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구 좀 예수 좀 믿으려고 마음 먹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그날따라 어떻게 그냥 또 나오다가 그냥 넘어져 갖고 다리가 톡 부러져 갖고 이거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마음 먹고 교회 좀 가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골서 시아버님이 올라오셔갖고 얘야 동물원 가자. 그래. 시아버님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임 받아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모처럼 결심했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차가 빵꾸가 나고 다 이런 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어. 우연한 일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아니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행하는 게 이 아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파괴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파괴하게 하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다 이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딱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의 궁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바로의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진짜 지팡이 하나 잡고
이 촌부가 아니 어떻게 이 바로와 도전해서 우리 백성을 끌어낼 수 있겠어? 이 사명이 막상 믿음으로 오긴 왔지만은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로를 만나는 것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세가 이 난관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뚫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근데 여기 이제 접속사 원어에는 그리고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막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모세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이 충만할 때, 막 용기가 날 때, 믿음이 뜨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그 후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느 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이성이 냉철할수록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왜? 내가 냉철할수록 내 형편이 내가 싸워야 할 세상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나는 너무 미약하다. 냉철할수록.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이게 세상을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화가 되니까 꼭 S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사냐?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특히 그 S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사장이 별로 없어요. 오너가 별로 없어요. 다 뭐죠? 다 총무, 다 비서, 기획실장 이런 걸 하지. 오너는 누가 하냐? 전주대학 나온 사람, 전북대학 나온, 전주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야. 전주대학이라 아니야. 전북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이 오너를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대개는 그래. 이번에 이렇게 자살하신 성완종 씨가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졸업이에요. 수료, 5학년 수료. 왜 그럴까요? 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IQ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막 이인데 왜 못하나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요. 사람은 아는 게 많을수록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잖아. 뭘 모르는 사람이 빳빳하지.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고. 많이 알을수록 참 오그라들어요. 목회도 그러더라고. 잘 모를 때가 잘하지, 이렇게 한 3, 40년 하고 나면은 다 어려운 것 뿐이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그리고 요새 제가 쫄아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쫙 쫄아갖고. 목회도 오래 할수록 쫄아요, 사람이. 많이 알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능력만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승리에 대한 확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 성령 충만할 때 역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 가져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세상이 얼마나 놀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못해요. 박사님들은 왜? 잘못하면 어디 뭐가 걸릴 것 같으니. 그리고 자기보다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책 많이 읽고 진짜 실력도 얼마나 많은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는 모세와 같이 초라하고 그리고 세상은 바로처럼 강하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세상을 사는 힘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확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기적을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믿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때 믿음이 충만할 때 바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 후에 믿음이 충만할 때 이적을 체험하고 한참 막 성령 충만할 때 뜨끈뜨끈할 때 바로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에 갔어. 여기 가서라는 말은 들어갔다 그런 원래 뜻이 있는데 2차적인 뜻은 뭐냐면은 일을 착수하다, 일을 사역을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갔다는 이 말이 들어간다는 표현이지만은 그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을 착수했다, 일을 시작했다, 도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면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그냥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직접 그야말로 주저 없이 망설임이 없이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싸워 나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앞에 절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은 바로 그 즉시 착수하라 그 말이야.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즉시 착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틀가 사흘가 한 달가 나중에는 못해요. 못해. 번지점프 해봤어요? 번지점프 하려면요 첫 번에 가서 확 뛰어버려야지. 갔다가 한 번 돌아왔다 두 번 숨 한 번 쉬고 기도 두 번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세 번 뒤로 물러나면 다시는 못 가요. 내 말이 맞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할 때 탁 시작하는 거예요. 착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막 오자마자 앞뒤 볼 거 없이 그냥 바로의 공간에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막으니까 놔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탁 들어간 것입니다. 뭐 접수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보고 뭐 도망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할 때 딱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우리 어른들은 예수 안 믿었어도 지혜가 있어요. 시작만 하면 일이 끝나는 거야. 필사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이거 필사를 며칠 걸릴까 계산해보고 컴퓨터 두드려보고 하루에 한 장씩 쓰면은 뭐 어찌일까 노트가 돈이 얼마 들어갈까 그리고 뭐 하루에 50분씩 이걸 1시간씩 쓰려면은 무엇을 줄여야지 학원을 그만둬야지 아니 뭐 이런 거 계산하다가 계산기 지금까지 두드리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냥 그날부터 갖다가 쓰기 시작한 사람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역사서 쓰고 있어. 저거 봐봐. 나머지는 다 계산하다 못한 거예요. 뜸들이다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기도를 한 30분 하고 그것까지는 좋았지. 근데 또 이제 책을 이 책, 저 책 뒤적거려요. 그러면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하면은 주석을 한 3권쯤 보면 모르는 게 또 나와요. 4권 봐, 5권 봐. 이렇게 막 한
7, 8시간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피곤해 차버려. 근데요, 기도하고 일단 펴놓고 쓰는 거야. 써. 일단 컴퓨터 앞에 자판 두드리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책 보고 또 뒤져보고 또 두드리고, 간증문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란가 머리다가 다 정리해놓고 간증문 쓰려고 하면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일단 첫 줄부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대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다음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모세가 이 바로 앞에 와서 상황을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고 모세가 바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다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충만할 때 들어갔다, 일을 착수했다, 시작했다. 바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시작이 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사업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유학 갈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유학 갈 준비하다가 그냥 가버리라고 가버려요. 미국에서는 공부해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공부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공부 못하니까 가려고 그러지 누가 공부 뭐하러 가겠어요. 이렇게 믿으시면 하면 가요.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지면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돌아오든지 하든지 둘 중 결판 나니까 뜸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보면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산하고 뭐 이렇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40대고 50대인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다가 행정고시보다 안 되면은 7급 보고 7급보다 안 되면 9급 보는 거예요. 9급보다 안 되면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요. 가서 시작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그걸 세상을 다 알고 어떻게 하냐고 앞날을 쫙 보고 어떻게 하냐고. 모세는 가서 하나님이 부딪히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딱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 백성들 풀어줘가지고 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풀어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히게 어떤 참 꾀죄죄한 놈이 오더니 그런 말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 뭔 뻘소리 하느냐? 야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여호와 말하느냐? 딱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느냐 하면요, 첫째로 시작을 하면 내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일어나요.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나와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백성과 싸운단 말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약 10만 명가량 됐어요. 그러니까 몇 배? 300에 10만 명이면 30배, 300배? 맞나요? 300배? 그런 것 같은데 300배. 한 사람이 300명씩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인데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잖아. 이걸 계산했으면 어떻게 기드온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가지고 300명이 가서 싸웠단 말이죠. 야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참모가 머리 좋은 참모가 기드온 장군님 이거 안 됩니다. 야습을 해도 어느 정도지. 야습을 해도 그거는 10만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면은 처음에 한두 명은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1인당 300명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가서 싸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서 싸웠습니다. 이 갑자기 야습을 해가지고 그냥 이 항아리를 터뜨려서 불이 튀고 요새는 말하면 막 불꽃놀이를 시작 팡팡팡 뛰고 막 그리고 막
칼로 나팔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오는 줄 알고 자다가 이 미디안 군대가 막 꿀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잠결에 옆에 있는 자기 동역, 자기 그 군대를 막 적군적으로 찔러 죽이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예상 못한 거예요. 변수. 자기들끼리 주는 변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단 시작을 하면 내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 쫙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사기 7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막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바둑을 뭐 잘은 못 넣는데 그냥 상식 훈수는 할 줄 알아요. 바둑을 들 때 이제 이렇게 거의 승패가 다 끝났어요. 어차피 내가 지게 돼 있다. 그럼 모험을 하죠. 어떻게 하죠? 상대방 큰 집에 그냥 한번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막 난전을 하다 보면 내가 수로는 이게 도저히 못 이기고 이거는 들어가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수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뛰어들어서 하다 보면은 난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당황해가지고 실수해서 패착을 둔다.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와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시작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 시작을 해야. 기도만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시작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야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보니까 앞에 그냥 홍수여가지고 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에 발이 잠기니까 그때에 이 요단강물이 위에가 탁 막히고 바닥이 쫙 말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발이 잠기니까. 강가에서 기도만 해서 이게 물러간 게 아니라 발이 잠기니까. 이거를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게요. 바로 그 순간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말라요? 발을 강물에 내디디니까 강물이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시작하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위에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관이 부딪힐 때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시작하라고 말해요. 발을 내디디라고 말해요. 그래야 강물이 쫙 마르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잃어버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요단강물이 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발을 내디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할 수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앞날에 어떤 두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고통, 이런 어떤 이 바로와 같은 큰 이런 이 절벽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시작하라.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거기서 수가 난다. 무슨 수가 납니까? 변수가 생기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사람들이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 난관을 극복하는데, 여러분, 난관을 회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6월 14일 날 초청주의를 위해서 오늘 베스트를 적어냅니다. 베스트를 지난번에는 보니까 참 많이 적어냈어요.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많이 적어냈어요. 믿음으로 적어냈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 사람 쓸까 저 사람 쓸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좀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 명도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적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적어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적어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적어낼 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어냈잖아요. 적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계산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12주 동안 무려 3개월 동안인데 12주 동안 우리가 적어내놓고 도대체 우리가 신방을 몇 병이나 해봤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전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늘 머릿속으로 해야 할 텐데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번에 가면 없을 것이고, 이번에 가면 바쁠 것이고, 이번에 가면 신경질 낼 것이고, 너무 시간이 늦었고, 이렇고 저렇고 다 해서 이래서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전화 한 통화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내일 초청 그때서 큰일 났어. 이제 급하게 내일 좀 오라고. 왜 먼 날인데 그냥 와봐. 나 큰일 났어. 그러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온다고 하겠어요? 만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만나보고,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나보고 전도하라고 한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상황, 현재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만 다 체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조건이 이루어진 뒤에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이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데 바로하고 싸우듯이 우리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바로 이 모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착수하는 거예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 충분히 물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단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들은 날 즉시 발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상치 않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